여러분 크리스마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마음 다해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캔들라이트 예배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어 기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연례 행사로 캔들라이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촛불의 빛은 환상적이고 매력적입니다. 저는 캔들라이트 예배를 아주 좋아합니다. 사실 성경에도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을 가지고 복음의 빛의 광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손에 들고 계신 오늘의 성경 구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2장 4장 6절과 7절이 적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6절 초반부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성경은 진정한 하나님을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는 무슨 뜻일까요? 이는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째 날에 명령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까지는 빛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여 아무것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고 땅을 만드셨고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식물을 지으시고 동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을 비롯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처음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아주 좋았습니다. 이 세상에 미움이나 고통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죽음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의 관리를 맡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상태였던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든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어떤 한 가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외의 나무에서라면 무엇이든 먹어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탄의 깸에 빠져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바로 죄이며
이로 인해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たった一つの罪ぐらい 한 가지 죄 정도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 주셔도 좋지 않나?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굴지 않아도 되지 않겠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하나님은 한 점의 죄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단 한 가지라도 죄가 있는 자들과는 교제할 수 없는 분입니다.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버렸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되었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罪のある者は罰を受けなければなら 성경은 ない 죄가 있는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人間は 인간은 죄의 벌로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聖書で教える 성경에서 가르치는 죽음은 두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그 죽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끊어진 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닿지 않는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원한 멸망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사실은 죄를 지은 첫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의 본성을 물려받아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陥ってしまっているんです。この地上で 이 の 땅에서의 命 생명이 끊어진 후에 죄의 형벌로서 지옥에서의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罪が人間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온 결과 罪は 죄로 人間世界 인해 に対して 인간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온갖 왜곡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苦しみや 증오와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이 세상이 고통과 증오로 가득 찬 곳이 된 것은 사실 인간이 저지른 죄 때문입니다. 原因があるんです。罪によって人間世界に 죄가 歪み 인간 が 세상에 왜곡을 가져온 한 가지 친근한 예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우리 인간이 人間は 스스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見失っ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です。自分で 스스로 自分の 자신의 가치를 알 수 없게 되었다. 잃어버렸다. 私たち人間は自分 우리 自身が 인간은 자신의 가치라는 것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実はこの問いに 사실은 多くの人々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보셔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상담할 수 있는 야후 지식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皆さんもご存知かもしれませんが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거기에 이런 글을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自分の 내 存 존재 在 가치와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 내 존재의 가치는 무엇일까? 내게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일까? 생각하면 할수록 알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일을 할 때는 쓸모 있는 나 또는 할 수 있는 나에게서밖에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 즉 쓸모 있는 나, 할 수 있는 나에게는 존재 가치가 있다. 반면 그렇지 않은 나는 가치가 없는 것인가? 쓸모 있는 나는 인정받지만 쓸모없는 나는 인정받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를 긍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쓸모없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우울해진다 라는 글이 こういうような投稿があり 올라왔습니다. ました。実は私 사실은 も 저도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는 열등감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저와 주변 사람들을 보고 비교하면서 저의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しかし自分よりも 하지만 저보다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만나면 실망하고 저보다 열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만나면 実際は 사실 그 사람에게도 뛰어난 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 우월감 같은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しかし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제 자아상이 파도처럼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自分のことを 제 자신을 잠잠히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心に苦しさを 마음속에 괴로움을 느끼면서 私はことごと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私は自分の 저는 제 心の内 마음속에 질투의 죄가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自分は一体どういう方向に 도대체 進ん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 제 마음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どうしたらよいのか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성경을 만났습니다. 성경을 배우면서 제 마음에 있는 어둠에 光が 빛이 비추었습니다. 私が聞いた聖書の内容と 제가 は 들은 성경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神様は罪によって 하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인간이 그들의 영원한 멸망으로 가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は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죄도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받았어야 할 죄의 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回復されます。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私は 저는 こういうような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20歳の時の 20살 때 일어난 일입니다. 先ほど見て 방금 いただきました 보셨던 오늘의 성경 구절에 있는 고린도 第2の 4장 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闇の中から光が輝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心を照らしてくださったんです。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크리스천이 된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구절의 두 번째에 쓰여진 구절을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愛している。 여기서 나는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보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そういうふうに語っておられます。 앞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神様は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身を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私たちが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私たち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십니다. ありのままの 있는 私たち 그대로의 우리를 보배롭고 귀한 존재로 봐주시는 것입니다. 創造主なる神様とは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일까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実は 실은 하나님 자신께서 私たち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실 정도로 우리를 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십니다. 見ておられるんです。 앞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お話ししました。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死なれたんです。 즉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실 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見ておられるということです。 소중한 존재로 보신다는 뜻입니다. 見ておられるということです。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まず 먼저 스스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私は 저에게는 여러 가지 단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그 결점이나 약점 중에는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저를 바라본다면 그 결점과 약점이 있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ないんです。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의 결점도 약점도 다 알고 계십니다. 全てをご存知です。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점과 약점을 가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 주신다면 저도 저의 결점이나 약점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気づかされたんです。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그런 결점이나 약점을 마주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서 안정된 자아상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出るようになったように思います。 사람으로부터의 평가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나의 자아상을 파도처럼 휘저어 놓습니다. しかし 하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의 자아상은 매우 안정적입니다. あなたは高価で尊い 너는 という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今から 지금부터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いつまでもその言葉は 언제까지나 그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점에서 자신을 바라본다면 자신은 가치 있는 존재라는 확신을 가지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안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며 살아가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빛나게 하기 위해 제 마음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지금 메시지 도중이지만 나도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을 비춰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싶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빛이 마음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지금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제 기도에 맞춰서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앞에서 저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저를 대신하여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었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신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다.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주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지금 크리스찬이 되신 분, 또 이미 크리스찬이신 분들께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에 있는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7절에 나오는 보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6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입니다. 즉 복음입니다. 7절의 보배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질그릇은 우리 자신을 가리킵니다. 복음을 믿은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질그릇은 금속으로 만든 그릇과 달리 조잡한 그릇으로 깨지거나 금이 가기 쉬운 그릇입니다. 우리 자신도 결점과 약점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決して 결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なられているんです。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家計や弱さ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그런 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私たち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私たち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これからも 앞으로도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素晴らしいと思います。 우리 스스로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복음의 빛이 빛날 수 있도록 そのことを 그것을 함께 소망하며 함께 배웁시다. 学んでいきましょう。 함께 크리스찬으로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ご一緒にお祈り 함께 したいと思います。 기도하겠습니다. 天の父なる 하늘의 神 하나님 様、 아버지, 복음의 빛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비추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の 이번 クリスマスを 성탄절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福音の光 복음의 に 빛에 반응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은 것에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질그릇인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しかし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복음에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것임을 神様は明らかにし 드러내고자 よ 하고 う 계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을 사용하고자 하심에 감사합니다. どうぞ 주님, 神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어두움에 비추는 빛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의 크리스찬으로서의 매일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こ 이 れらの 모든 祈りを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お祈りをいたします。 아멘. アーメン。